자연의 세계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 이랬는데 자연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지혜가 있어서 1년을 살아가되 이 1년을 24절기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닥칠 때마다 그 시기를 분별하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그런 절기로 잘 활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는데 봄에 6절기가 있습니다. 봄의 절기로는 이제 입춘이 있고, 입춘은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잖아요. 2월 4일. 그리고 우수가 있습니다. 올해 2월 19일 지나갔죠. 2월 19일에 우수에는 대동강물도 풀린다. 그리고 이제 경칩이 있습니다. 경칩은 이제 다가오는 3월 5일이 경칩이네요. 그래서 경칩은 잠자던, 땅속에 잠자던 개구리가 잠에서 일어나 이제 활동하게 되어지는 경칩. 그리고 3월 20일에는 춘분이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 있고, 그리고 청명이 있습니다. 청명은 4월 4일인데, 청명에는 이제 나무를 심기에 적당한 그런 날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는 이제 고구가 있습니다. 고구. 나무에 물이 오르는 시기.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시기다. 그래서 이 절기, 봄의 6절기, 입춘과 우수와 경칩과 춘분과 청명과 고구, 이런 6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조상들은 시절을, 때와 시절을 잘 구분하여 농사 짓는데 활용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 사계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몰라도 그런 자연의 세계를 잘 활용한 우리의 조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력과 음력이 있지 않습니까? 양력은 왜 양력이냐?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365일 조금 더 며칠 이렇게 걸립니다. 365일 소수점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지구 한 바퀴 도는 그것을 기준하여 1년을 계산한 것이 이제 양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음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음력이 되어집니다.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고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절기를 잘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자연의 세계를 보면 신비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의 세계에 신비한 것이 많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인체가 너무나 신비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신비하죠. 사람의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약 12만 킬로미터나 된답니다. 지구를 2바퀴 돌고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문이 똑같을 수 있는 확률은 640억 분의 1. 640억 사람이 모일 때 그 가운데 이제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세계 인구는 7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아직 이제, 그래서 이 지문을 가지고 범위를 잡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눈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 눈이, 저도 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못 했는데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마침 바깥에 물량에 그 폐교된 거기서 이웃교회 그 장의사를 운반하다가 거기서 이제 마침 저녁 오후 한 6시경이 됐는데 서산에 해가 떨어지는데 낙조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빨갛게 반원형을 그려가지고 그 태양이 서산에 지고 있는데 보름달처럼 크면서 또 빨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빨간 홍시처럼 그런 태양이 서산에 살짝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또 이제 더 멋있게 사진을 찍으려고 조금 높은 데 이동하는데 한 1분이나 걸렸을까? 그래가지고 딱 찍으려고 벌써 해가 쏙 빠졌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좀 이렇게 포착을 했으면 좋은데 쏙 빠져가지고 제대로 촬영이 안 됐는데, 그리고 또 이제 맨 처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내가 눈으로 봤는 거하고 딴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낙조의 그런 모습은 특수 카메라, 좋은 카메라로 찍어야 그것이 나타나는데, 뭐 휴대폰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니까 그런 밝은 그런 낙조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그냥 밝은 태양빛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눈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 눈의 카메라가 정말로 놀랍다. 네, 그것을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눈의 카메라는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거다. 네,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눈이 우리가 70, 80이 되기까지 물론 이제 시력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눈이 근육이 작동하고 시력이 작동하는 이 카메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카메라,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카메라보다도 정밀하고 놀랍고, 예, 참 놀라운 이 카메라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137억 광년이나 됩니다. 예, 광년이라는 이 단위는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러는데, 1광년,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거리는 1광년. 예, 빛은 여러분 1초에 얼마나 달리냐면 지구의 7바퀴 반을 돕니다. 1초에 눈 깜짝하면 이 빛이 지구의 둘레를 7바퀴 반을 도는 그런 이제 빠른 것이 빛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속도의 빛인데, 이 빛이 1년 동안 간다면 얼마나 하루 동안 가도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37억 광년, 137억 년, 잘 상상이 안 되네요. 그렇게 우주가 광대하다는, 그 큰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크고 광대한 이 우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성, 우리 주변에 태양 주위에 우리 지구도 돌고 목성도 돌고 금성도 돌고 토성도 도는데, 목성은
지구의 크기의 1000배나 크답니다. 목성,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그 목성은 지구의 1000배의 크기고, 또 태양은 얼마나 크냐? 태양은 그 목성의 1000배나 크다는 거예요. 지구의 1000배가 목성이요. 예, 그 목성보다 1000배나 큰 게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하, 태양계의 이 은하가 이 우주의 밤하늘에, 이 우주 공간에 수도 없이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맨 처음에 읽은 말씀이 구약의 첫 페이지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 처음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성에,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풀과 채소와 과일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새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짐승과 동물과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 우주 공간의 모든 피조의 세계의 목적은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은 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피조물의 목적입니다. 예, 산에 가면 꽃이 있고 채소가 있고 과일이 있고 별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솜씨를 빛내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것이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나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광대하고 위대하고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이 또 너무너무 작은 우리 인생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세포 단계에서부터 태아 단계부터 우리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보면 자연의 여러 등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욥기서에 보면 자연의 세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자연의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는 성경이 있다면 시편 말씀과 욥기 말씀이 되어집니다. 욥기에 보니까 욥기 38장 그 한 장에는 하나님이 바닷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빛을 다스리시고 하늘의 눈과 우박을 다스리시고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동물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래서 욥기 38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내가 묘성을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묘성은 뭐냐? 황소 자리에 있는 7개의 별무리, 7개의 별이 모인 황소 자리, 그것을 묘성이라 하고, 또 삼성이 있는데 오리온 성자의 별들을 삼성이라 하고, 또 12궁성은 유성, 떠다니는 유성과 또 밝은 별, 또 샛별, 그것을 금성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두성이 등장하는데, 북두성은 고음 자리에 위치한 별들, 그리고 하늘의 법도는 이제 별의 움직임, 우주공간에 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잖아요. 그런 움직임과 낮과 밤이 교차되어지고, 또 1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 겨울 이런 4계절의 이런 변화도 우리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39장에 보니까 이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산염소가 등장하고, 암사슴이 등장하고, 들나귀가 등장하고, 들소가 등장하고, 타조가 등장하고, 말이 등장하고, 또 매가 등장하고, 독수리가 등장하고, 타조, 이런 이제 각종 짐승이 욥기서 39장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40장에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등장하는데, 베헤못, 이것은 전에는 이제 하마로 번역이 되었는데, 요즘 이제 베헤못으로 나오는데, 엄청나게 큰 짐승, 그래서 하마나 코끼리를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욥기 41장에 보면 리워야단이 등장, 리워야단. 전에는 이제 아그라, 이렇게 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리워야단. 그래서 이제 강한 동물을 말합니다. 악어 가죽이 얼마나 질겨서 창으로, 칼로 해도 이 가죽이 그대로 든든하고, 어떤 무기로도 해치기가 곤란한 그 짐승 악어. 하나님이 이 악어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마는 육지에도 살고, 또 하마는 강 속에, 하수에도 살고, 육지도 살고, 물속에도 살고, 뭐 이렇게 덩치가 너무 크고 이래가지고, 덤빌 자가 없는 그런 존재, 하마, 코끼리, 이런 걸 보게 되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시편 104편 2절에서 6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온 하늘에 하나님이 빛을 다스리시고, 또 하늘을 휘장 같게 치시며 하늘을 커튼처럼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렇게 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이 말은 이제 하늘 위에 물을 말합니다. 구름 위에 또 물,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하나님은 구름 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또 일을 하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으로 자기 사다를 삼으시며, 태풍만 불면 집이 날아가고 나무가 뿌리가 뽑히고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자기의 그 종으로, 사자로 삼아가지고 일을 막 하시고, 화염, 불꽃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시며, 천사를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땅의 기초를 요동치 않게 하시고, 산에 있는 바위산은 좀처럼 세월이 10년이 지나가도 그대로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산에, 마을의 그 산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안 산이 낮아졌다, 바뀌었다, 이런 일은 잘 없잖아요. 인간이 특별히 막 파고 캐내고 뚫고 이런 일이 없다면, 가만히 둔 그 산은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덮으셨다 그랬습니다. 예. 바다가, 이 지구에는 바다가 70%를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이 지구의 땅을 70%를 물로, 바다로 가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이 자연의 세계를 우리 하나님이 신명확실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세계, 창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신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번 산골짜기에 사는데 한 번도 교회도 안 다녀보고 한 번도 예수 안 믿고 한 번도 전도 받은 적도 없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사람도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어렴풋이나마 그 마음에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으로, 마음의 선한 그 양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또 사도행전 17장은 이제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 유명하잖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 소크라테스의 또 학문의 고장이기도 하고 거기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서토아 학파가 있고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을 논하는 인생의 지혜와 이치를 논하는 철학자들이 가득한 그 아테네 도시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도시에 가보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보니까 너희가 범사의 모든 일에 만물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너희가 그것을 신이라 일컫는구나. 참 지혜가 없도다. 이 우주 만물의 신은,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지구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연의 세계를 신비하게 만드신 것은 이 신비한 그 바다속 또 산속 이게 밀림 그 여러 가지 자연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함을 알 수 있도록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함이로다. 좀 지혜가 있고 좀 마음이 열리면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찾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바다와 또 땅과 하늘에 정말로 신비하게 모든 것을 피조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연의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하라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뭇 백성들은 뭇 민족들은 그 피조의 세계를 나무를 바위를 동물을 고기를 예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너희가 더 경배하고 섬기는도다. 정말로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주 멋있고
멋있는 피아노를 선물을 했다. 피아노가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신기하고 놀라운데 그 피아노를 사준 그분에게 고맙고 감사함을 표해야지. 그 피아노한테 피아노야 네가 예쁘고 예쁜 소리니 참 좋구나. 피아노를 예배하고 피아노를 절하고 신처럼 숨긴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웃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의 세계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그 우상은 거짓. 우상의 대표적인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철로 만든 그 쇠붙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나 쇠붙이에게 소원을 빌고 내가 잘된 것은 저 우상에게 소원을 빌었기 때문에 내가 잘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거짓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세상 사람들의 제도와 풍습에 휩쓸려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그들과 함께 사라집니다.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이집트에 400년간 있게 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데 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느냐?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주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 바알신, 가나안신을 섬기다가 멸망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바알신은 뭐냐? 농사의 신이고 비를 몰고 오는 신이고 우레를 몰고 오는 신이고 풍요의 신. 그래서 바알신을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짐승이 번성하고 자녀가 번성하고 그런 신이 바알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을 때 그때도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는데 10가지 재앙의 심판 중에 등장하는 깨구리가 등장하잖아요. 깨구리가 등장하는데 깨구리 신도 있었습니다. 깨구리 머리를 한 그런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하는 깨구리 모양의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여신을 만들어가지고 풍요와 복을 준다. 그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애굽의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나일강의 그 물을 통하여 그 나일 평야에 곡식이 자라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니까 나일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으로 섬기고 그 이름이 하피라는 신이었는데 그래서 나일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니 나일강의 하피 신을 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아피스라는 소의 신도 있었고 크눔이라는 양의 신도 있었고 동물머리의 형상을 가진 그런 신을 숭배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첫 번째로 송아지 우상 만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하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 송아지 우상신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이러면서 그런 거짓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단과 베델,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서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그런 죄악과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도 우상이 왕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에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나 우리 한번 보자 이렇게 대결을 하자. 그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제단에 불을 내릴 그런 이제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은 그 당시에 바알 숭배가 가득하였는데 바알 숭배를 몰아내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이 등장합니다. 집사 서대반,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상을 우리의 선조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우상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7장 43절에 보니까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팔의 별,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섬기고 몰록의 신은 이제 아람 나라의 대표적인 신인데 황소 머리에 사람 모양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런 노새로 만든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몰록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아이를 그 제단에 우상으로 제단에 제물로 드리고 나서는 그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몰록이라는 신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레판의 별은 밤하늘의 여러 이제 위성들 중에 토성, 수성, 금성 중에 보면 토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토성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우상별이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섬기고 황소의 동물 모양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니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열왕기하서의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멸망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멸망의 이유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에 되어 있다. 송아지 우상 섬기고 아세라 우상 섬기고 일월성신 하늘의 별을 섬기고 해달별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몰록의 신을 섬기고 이 모든 종류가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을 통하여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캐톨릭에는 이제 성당에 마리아 우상을, 마리아 그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주셨더만은 이것은 다 피조물이고 이 자연에서 있는 산과 바다와 물고기와 채소와 꽃들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기이함을 우리가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 148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장인데 거기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모든 피조물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3절에서 5절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었음을 받았음이로다. 모든 피조의 세계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식사하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일용할 양식을, 곡식을, 채소를, 과일을, 물고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자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